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모신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또 우리 젊은 학생들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함으로 저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저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국이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려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죠. 시편 133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정말 화목하는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편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서로가 싸우고 다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문제는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지난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영접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주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어떤 사람은 10%만 두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죠.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정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비결이 뭔가,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신랑과 신부가 각각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고백들을 하는 것을 봐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한번 아가서 말씀을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도다. 샤론의 꽃 예수, 이런 찬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샤론에 수선하다 그러면 샤론이 참 아름다운 땅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샤론은 척박한 땅입니다. 늪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 왕은 그 샤론, 척박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가운데 핀 수선화 꽃과 같다. 골짜기에 뭐 볼 곳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골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가운데 핀 아름다운 백합화를 봅니다. 그래서 샤론에 핀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에 핀 백합화와 같다. 솔로몬 왕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술람미 여인은 피부색이 검은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천박하게 여길 수 있는 부족한 것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아가서 1장 5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내가 피부색이 검지만 나는 아름다운 보기를 원한다. 게달의 장막과 같지만 나는 게달의 장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궁궐에 있는 휘장과 같다. 그 아름다운 휘장, 제가 오늘 신가운을 입었는데 솔로몬 왕 궁궐에 이렇게 아침에 햇살 받아서 펄럭거리는 그 휘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게달의 장막은요, 장막을 만들 때 양이나 소를 잡으면 그 껍질을 벗기는데, 가죽을 벗기는데 위에 털 달린 부분이 천막 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거죽은 바깥을 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죽이 햇빛을 받으면 그 가죽이 쫙쫙 갈라져요. 거칠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피부색도 검다. 그러나 나는 그 검은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름다움 본다. 게달의 장막과 같이 볼품이 없다. 쫙쫙 갈라진 그런 거칠은 모습이지만, 근데 그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휘장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 봐서는요,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우울합니다.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단점을 보면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것이 많고 거칠고 골짜기와 같고 사람과 같이 척박하고 피부가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안에 있는 장점, 아름다움, 한 꽃 수선화, 골짜기에 핀 백합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 아닌 솔로몬 왕의 그 성에 있는 휘장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 상대방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샤론이 있고요,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전부로 보셔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 왕과 같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질이 개선이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가짐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단점이 아닌 나의 장점을 보고 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이 상대방의 장점과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삶 가운데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할렐루야, 죄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은 후에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본문이 아니죠, 아가서 말씀해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 안에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서로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는데요, 그 고백을 한번 보시면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상대방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신랑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아가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 피부가 어두워요. 계달의 장막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내가 보는 내 사랑, 내 연인 술람미 여인은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 꽃과 같다,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모습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을 볼 때도요, 가시나무, 가시 골짜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핀 백합화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여인은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도다.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 검은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 계달의 장막과 같은 거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휘장과 같이 난 아름답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고백을 할 때도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우리 아가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수풀처럼, 수풀에 뭐가 볼 게 있겠어요? 잡초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솔로몬 왕을 볼 때도 많은 남자들 중에 내 연인 솔로몬 왕은 수풀이 아니라 수풀 가운데 사과 나무와 같이 참 아름답도다. 좀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1부, 2부 때는 이게 제가 참 감동이 됐는데 3부 때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점심 먹을 때가 돼서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 나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찢기신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너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님 잘 들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오늘도 갈 데가 많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날 위해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거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갈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 성경책 제일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는 혼자서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형을 생각하시고 가정을 시작하신 거거든. 그래서 지난달 우리 가정의 달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해서 하나님이 가정에 자녀들을 주셨을 때 그 자녀들이 커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었을 때 엄마 아빠가 얘야 저 하늘나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란다. 그렇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시작하게 하신 천국의 모형의 원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가정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어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정은요 우리가 버팀목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가서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배우자가 도와주고 자녀가 도와주고 부모님이 도와주고 형제자매가 힘이 되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허물 있지만 허물도 다 덮어주고 내 부족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고백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많은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다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또 가정은 얼마나 편해요. 세상에는 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제약이 있기도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요. 화장도 안 해도 됩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장하고 긴장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어줘도 또 주고 싶고 또 사랑해주고 싶고 그것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인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천국의 원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줘야 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가족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원수같이 돼버렸어요.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경험하는 대신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대신에, 가정에서 가족원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부모만 생각하면 증오심이 생긴다. 자녀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밀러 오른다. 우리 형제 자매만 생각하면 미움이 생겨나고 슬픔이 생겨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혹 우리 가족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주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가정에 부끄럽고 어둡고 골짜기와 늪과 같이 내세울 것이 없는, 볼품 없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의 장점을, 아름다움을, 수선화를 보고 백합화를 보게 하시고, 정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용서할 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당대 의인이었고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부자였던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기르는 가축이 뭐 소가 몇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뭐 나귀가 몇천 마리, 막 염소가 막 수백 마리,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산가였습니다. 그거를 또 돌보는 이 종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거기다가 다복한 가정이에요.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입니다. 제가 사명 감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루아침에 그 강도 같은 사람들이 와서 기르는 가축들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 종들을 다 죽입니다. 또 돌풍이 불어와 갖고 자녀들이 머물고 있던 장막을 무너뜨려 그 아래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고, 본인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겠는데 악장이 들어서 피부병인가 봐요. 온몸이 근질근질하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벅벅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피고름이 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그때 아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돕는 배필이니까 여보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너나 잘 믿어라. 침 뱉고 떠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어려움도 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 그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논쟁 가운데 욥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슬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 한 명 잃어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10자녀를 다 잃어버렸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 병이 나버렸어요.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고 기도하면 될 것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따져보자. 이렇게 되니까 욥의 심령이 그냥 확 상해버립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 가운데 있던 욥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래요. 회복시키시는데 완전히 회복시키셔. 욥의 마음만 회복시키시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하니까 100% 회복이 아니잖아요. 세 명의 친구들의 문제만 해결하면 여전히 욥의 심령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야야, 네 친구들에게 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알죠. 42장 끝에 가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다 갑절로 정확하게 그 주신 이 가축들, 종들 정확하게 갑절, 자녀들도 10명 하늘나라 같지만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똑같이 주셨어요. 똑같은 아내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모든 것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언제요? 욥이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라 하기 전에 욥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래요. 그 말씀이 뭔가? 이미 욥기서 1장 욥에게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나도 만드셨다.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3부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청지기구나.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장로 트랙 교육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종일 뿐이다.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면 돼요. 뭐 가지고? 종이 주는 것 가지고, 종이 제공해 주는 것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하나님 왜 나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따지고 원망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1달란트만 주셨어요. 청지기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달란트 주셨으니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5달란트 주셨다. 이렇게 많이 주셨네. 기고만장해갖고 교만해갖고 1달란트 2달란트 반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지만 한순간 휙 회수해 가시는 회수권도 있으실 거예요. 욥에게 주셨지만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 몸도, 건강도, 재물도, 우리 가정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과 그 시 우리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 계수하자.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냥 땅에 덮어두고, 재물만이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너 무엇 하다 왔느냐? 잘한 사람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지만 그냥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아멘.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됐는데 이 성찬을 대할 때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 성찬 대하기 전에 우리 회개할 텐데 주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 다 회개하옵니다.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 다시금 주인으로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다스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교구 단합 예배로 셀 사역으로 모일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고 영원하신 주님 본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원하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예수님 오셔서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끝나는 것은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갓난아이에서 방언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위에는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고 또 부패해 가고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순복음의정부의 성도들 이 신앙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요? 영원한 영혼을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아내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내가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 김영훈 교수분이 남자 여자의 차이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남자에게 사랑받으려고 자꾸 물어본대요.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남편은요 뭘 물어봐.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사랑해. 그럼 또 물어봐요. 아이 구체적으로 좀 말해봐. 얼마나 사랑해. 많이 사랑하지. 애게 그것밖에 나 안 사랑해. 좀 잘 많이 아이 좀 제대로 좀 말 좀 해봐. 뭘 원해. 얼마나 사랑하냐.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여자분들은요 만족감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원하는 정확한 답은 뭐냐? 남편 되는 분이요 아내에게 배려심을 가지고 여보 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질문하도록 한 것 자체가 내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닭살 돋아요. 그럼 여자분들은 100점 만점.
남자분들 이해가 되셔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됐고,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근데 여자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묻지 않아도 사랑을 느낄 만큼. 여러분, 화를 내는 게 문제예요. 입으로는 내가 사랑해, 정말 당신 사랑하고 2배보다 사랑해.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 안 해도 될 정도로 배려해주고 관심 갖고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섬기는 자세로,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섬겨줄 수 있을까요? 하는 남편은 그것 때문에 화내서는 안 돼요. 저도 화를 냈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여자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렇게 막, 우리 남자들이 무슨 막 그냥 막 신입니까? 어떻게 그냥 막 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아서 다 배려해주고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도 남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남편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아멘,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섬기면 지쳐요.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막 섬기면 지쳐요. 성도님들만 섬기면 지쳐요. 주의 종들도,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들도, 셀리더들 뿐만 아니라 세론들도, 아멘, 모든 성도들이 셀 사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교구에서도 마찬가지. 교구가 모일 때마다 하늘나라 의화평강 기쁨을 누리려면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아멘. 어떻게 하면 이 교구를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모아져서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창립 38주년 맞이해서 가정에서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말이야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다. 저는요, 순복음 의정부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네, 천국은 마치 순복음 의정부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게 전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봤더니 봉사하는 분들만 막 섬기는 게 아니라 막 나이 드신 권사님, 청년들, 아이들까지, 아이들 가르친 교사 선생님들이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해서 막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고,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 심령 안에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 가질 때 비로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회복을 넘어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 가정에는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되었더라. 기도. 내일부터 우리 6월 달인데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 셀리더분들 다 배운 내용이에요. 신약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는 성지자들을 통하여서 주 예배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 예배도 드리자.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성도님들이 감동하고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할렐루야. 한 2주 전인가 하나님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5월달 새벽 기도회를 못했어요. 이제 전반기 하반기 때만 버스 동원하고 우리 2월달에 많이들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이제 가을에 한번 해야겠다. 근데 마음 가운데 가정의 달 설교 이렇게 하면서, 야, 교회가 천국 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 가정이 천국과 같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교회 와서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한 주에 한 번 말씀 듣고 뭐 밥 먹고 간들 집에 가면 지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6월 달에 감사한 것은 6월 첫날 코로나19 엔데믹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그래서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고 병원에서도 안 써도 되고 거리두기도 이제 권고사항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보니까 3부 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1부, 2부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주신 마음은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새벽 4시 반이면 날이 환합니다. 하루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나님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해봐야 상대방이 함께 듣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데리고 나오시고 자녀들도 함께 나오시고,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엄마 아빠도 이런 말씀을 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경전철을 타고 오시든 카풀을 해서 오시든 뛰어오시든지 택시 타고 오시든지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새벽을 깨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의 원형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의와 기쁨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사는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는 도시가 되고, 정전 70주년 맞이했는데 복음으로 38선이 무너지고 저 북한의 2700만 동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성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넘어 온 유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요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